7강 말씀의 제목은 누가 맹인인가? 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우리가 어두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에 빛으로 오셨는지 확인되어지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어두움 안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9장 1절부터 3절 보시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왜 맹인으로 태어난 겁니까? 라는 질문에 모든 걸 붙일 수 있어요. 저는 왜 아픈가요? 저는 왜 남자로 태어났습니까? 저는 왜 여자로 태어났습니까? 저는 왜 키가 작습니까? 저는 왜 키가 큽니까? 왜 저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까? 왜 저는 부잣집에 태어났습니까? 우리 부모님 성격은 왜 그런가요? 나는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까? 뭐 등등 나의 태어날 때 내가 선택하지 못하고 처한 모든 질문을 다 붙이셔도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두려면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어떤 게임 캐릭터를 커스텀 하듯이 어떤 설정창에서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일단 태어나는 곳은 재벌가가 좋겠다. 재벌가에서 태어나고 부모님은 화낼 줄도 모르고 모든 말을 두서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시고 내 입장 이해하면서 가르치고 키는 일단 180 이상의 얼굴은 유럽형 백인 미남인데 머리숱 많고 몸에 털 적고 얼굴 작고 등등 모든 욕심을 가득가득 담아서 나를 커스텀했을 텐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대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저는 많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내 모습이 이 모양인데 무슨 하나님 일을 하지? 내가 맹인인데 눈도 안 보이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까?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너무 빠듯하고 힘든데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지?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딱 하루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로 합니다. 주일이죠. 주일에 교회 가서 잠깐이라도 뭐라도 맡아서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게 주일을 잘 지켜라 정도의 일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당장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정리가 되시나요?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사복음서를 지금까지 해오는 동안 정말 많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미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장 최근에 요한복음에서 인생을 바꾸는 방법, 우리가 3주를 거쳐서 이야기를 했는데 많이 다뤘습니다.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데 천국과 지옥으로 이 구절을 읽는 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그것도 맞겠죠. 하지만 저는 성경은 죽어서 읽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읽는 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만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성경에서 늘 중점적으로 봅니다.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일은 낮에만 할 수 있다. 어두워지면 할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어두워서 보이지 않으니까요. 빛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보이는 게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없이 내 임의대로, 내 태어난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절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의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그리스도 앞에 곧 말씀 앞에 나를 세우지 않아 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실 거야 라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건 굉장히 나쁜 습관이 됩니다. 전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닌 거죠. 우리 사람끼리도 뭐 예를 들어서 토마토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 토마토 좀 드세요라고 제가 권하면 먹겠습니까? 그런데 안 먹겠다는 사람한테 아니 왜 안 먹어요? 토마토는 슈퍼푸드예요. 키로틴이랑 비타민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안 먹어요. 라면서 억지로 먹이는 게 그 사람을 위한 행동일까요? 우리가 사람에게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하나님께 아무런 질의 없이 내 마음대로 하나님 일이라고 하면서 행동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내가 선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아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생각도 없고 나는 나대로 살래요 라고 나오면 나는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를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났으니까요. 그냥 태어난 김에 사는 게 아니라 분명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날짜와 시간과 부모까지 정해서 태어나게 하셨으니까요. 빛 안에 있어야 합니다. 어둠인지도 모르고 살아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뭘 해도 다 헛짓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빛 안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빛 안에서 행동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눈이 떠지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교만으로 인한 어두움. 아까 보았던 맹인을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인데도 고쳐주세요. 그런데 하필 그 맹인이 바리새인에게도 이 맹인을 데려갔던 적이 있나 봐요. 바리새인들이 다 이 맹인이 누군지 아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나왔으면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진짜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 나왔으면 그거 사기겠지 거짓말이겠지 할 텐데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이 맹인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이 맹인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 맹인을 만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16절을 보면 싸움이 납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는데 이 예수가 무슨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냐라는 사람들이랑 죄인이 어떻게 사람을 낫게 하냐?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기 때문에 사람을 낫게 한 거다라는 바리새인들끼리 분쟁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맹인에게 물어봅니다. 널 낫게 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냐? 라는 질문에 맹인이었던 사람이 선지자인 것 같다고 대답을 해요. 그 다음에는 맹인의 부모에게까지 물어봅니다. 그런데 부모가 시원하게 예수께서는 우리 아들을 낫게 하신 빛이 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9장 22절에 보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이 무소함이러라. 이래서 법은 함부로 만들면 안 됩니다. 정말 아무리 감정적인 일이 생겨도 법이라는 게 함부로 만들어지면 정말 위험한 거예요. 다 알아보고 다 검토하고 시뮬레이션을 돌아봐야죠. 무슨 사건이 생기면 바로 그냥 국민청원 넣고 법 만들라고 밀어붙이는 것을 바로 실행하면 안 됩니다. 많이 검토하고 실행해야죠.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메시아, 예수를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이미 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자기들끼리도 답이 안 났는데도요. 9장 26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분명 15절에 물어봤던 걸 또 물어봐요. 못 믿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눈 뜨게 하신 사건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27절부터 29절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우리가 계속 오후 예배 때 다루고 있는 게 모세의 글을 가지고 다루고 있죠.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주 말씀하시는 이 모세의 글.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은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모세의 글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둘 다 모세가 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바리새인들만 못 알아들을까요? 그래서 맹인이 답답해서 아니 하나님께로 난 자니까 내가 나았겠죠. 귀신 들린 척하는 연기자들 데려다가 연기시킨 게 아니라 진짜 나는 눈이 안 보였고 그게 나았으니까 사람이 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열심히 항변을 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9장 34절에 그대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팠던 사람, 네가 죄인이니까 아프지.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어딜 감히 우리 집 바리새인을 가르치려고 하냐? 배워도 내가 더 많이 배웠고 나는 사지 멀쩡하게 태어났으니까 의로운 사람이고 너는 죄인, 너는 눈이 안 보이게 태어났으니까 너는 죄인이다. 그럼 네가 우리를 가르치느냐? 라고 쫓아내버려요. 출교해버려요. 왜 모세의 글을 같이 보고도 대화가 안 됐는지 보이십니까? 교만한 때문입니다. 나보다 하등한 출신에게서 그리스도가 태어난다? 저기 갈릴리 출신으로 그리스도가 태어난다? 어림도 없지. 왕족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닌 게 선지자다? 그럴 리 없지. 하느님의 말씀은 고위직에게 나와야 돼. 이미 병든 자와 자신들을 비교하고 있는 이런 모습부터 교만한 거예요. 그 교만함으로는 절대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사람으로 보는데 바리새인들은 병든 자를 보고 하나님께서 버리신 죄인으로 본단 말이에요. 교만한 거죠. 크리스찬의 삶의 덕목 중 반드시 들어가는 게 그래서 겸손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는지 찾는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알아봅니다. 내 삶에 교만이 가득하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볼 수 없어요. 맹인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미 죄인이라는 선입견에 눈이 가려워서 어두워져 버렸는데요. 갈릴리 출신이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절대 볼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정말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죠. 다시 한번 모세의 글을 검토해서 예수를 볼 겁니다. 그러나 검토조차 하지 않아요. 자신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말하면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더 중요하다면 내가 먼저 판단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려놓고 견적을 보겠죠. 모세의 글대로 오신 메시아가 이 예수 맞는가를요. 내가 그리스도 없이 빛 없이 어둠에 있으면서 그것도 모르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먼 맹인보다 눈 뜨고도 교만으로 가려진 바리새인들이 더욱 맹인입니다. 그만큼 교만으로 인한 선입견 같이 내 눈을 가리는 것들이 무서운 거예요. 왜 그게 무섭냐면 내 삶에 하나님의 개입을 못 알아봐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걸 내가 모르고 지나가요. 사람을 무시함으로써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일까지도 발생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의 양이라면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고 바리새인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말한 이 맹인은 출교를 당합니다. 유대교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어요. 맹인이었다가 눈을 떴으니 당연히 나라도 바리새인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지 않을까? 내가 맹인으로 평생을 살다가 이제 눈 떴는데 난 예수를 부정할 수 없다라고 나오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은 그렇게 안 됩니다. 프레이밍 효과라고 심리학 용어가 있는데 손해의 사람은 굉장히 민감하다는 심리학 용어예요. 이미 눈을 떴어요. 이미 이득을 본 거죠. 이미 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장 손해 앞에 서게 되니까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 해버리면 나는 눈도 뜨고 손해도 안 봐요. 유대교에서 출교도 안 당하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맹인으로 살다가 이제 세상 좀 살아보려는데 내가 출교를 당하면 부모님에 대한 취급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거예요. 죄인의 부모라고요. 그런데도 이 맹인은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출교 당하기도 선택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만나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하세요. 9장 37절부터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함보다 사회적 격리를 더 무서워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2년 동안 참 많이 봤어요.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잃거나 예배를 잃는 것보다 사회적 격리를 더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많은 교회들이 충분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간다면서 포차 가서 술 먹다 집에 못 들어오고 그런 것도 많이 보았고요. 코로나 때문에 10시 이후에는 술 못 먹는다고 2차로 집까지 가서 술 먹다 주일까지 넘어가고 먹고 자는 것까지도 보았어요. 그런 게 아니더라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잠재적 복음자로 인식하는 것을 보고 기피하고, 또 어떤 목사님이 광화문에서 집회하고 코로나 우르르 걸린 그때 온 사회가 목사라는 직함에 일을 가는 것을 제 귀로 여기저기서 들었습니다. 더 교회를 가는 게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진 만큼 많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자신이 사회를 등지더라도, 내가 사회에서 등져지더라도 나를 낫게 하신 예수를 믿겠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본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본다면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적들, 예수님을 통한 구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아도 그 사람들 눈에는 보여요. 갈릴리 출신이라는 게요. 목수 출신이라는 게 보여요. 자기보다 낮은 신분이라는 게 보여요. 그런 교만과 선입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빛이 없는 거죠. 그저 어둠으로 살아갑니다. 본다고 아무리 말해도 사실 진짜를 보는 게 아닌 것이죠. 10장으로 넘어가서 10장 1절부터 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자주 언급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는 교회에 간판 붙어 있고 십자가 탑 있다고 전부 다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간판이 교회면 신천지도 교회고 정명석도 교회고 죄다 하나님의 교회겠죠. 저는 간판이나 교단을 가지고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죄다 자기들이 교회래요.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그리스도 예수뿐입니다. 그 문은 예수님만 아시는데 사기꾼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사이비들이 있어요. 전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 걸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는데, 사실상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셨다고 가르쳐요. 제가 보기엔 도둑이고 절도범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왜 써졌는지 말씀을 처음에 드렸죠. 요한복음 첫 강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리스도가 많이 세상에 퍼지고 많은 교인들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의 가르침을 왜곡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걸 그냥 두고 볼 수 없었기에 요한복음을 굉장히 뒤늦은 시기에 쓰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읽고 계신 이 내용도 요한복음에 밖에 없어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훔친 도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성경 예수님과 감정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예수님은 다르죠? 왜 성경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일을 그 사람들 입에서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고 가르칠까요? 그럴싸하게 포장된 가짜 문입니다. 들어가선 안 돼요. 진짜 문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일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사이비도 그렇고 최근에 사건 크게 났었죠. 그 외 사이비들 하는 말도 들어보면 모든 게 엉망이에요. 그 말을 뭐하러 따라갈지 아무런 이유도 못 찾겠어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도무지 빠져들 일이 없는 헛소리를 왜 그렇게 듣고 따를까요? 10장 3절부터 5절 보시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냈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망하느니라. 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구나. 분명 부르셨는데도 듣지 않고 그 음성을 알아듣지 못해요. 이미 마음속에 자신의 주인의 음성을 온갖 상상으로 포장해놨어요. 내가 생각한 예수님 목소리랑 진짜 예수님 목소리가 다른 거죠. 진짜 목소리는 성경에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아요. 예수님의 양이 아닌 거죠. 자기들이 원하던 목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바란 목소리는 내가 지금 살기 너무 힘드니까 곧 종말이 온다 같은 말이고,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예수님께서 다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 같은 말이고, 혹은 그런 말들 필요 없고 성경 필요 없고 그냥 무리들 사이에서 어떤 공동체 사이에서 소속되고 싶다는 마음뿐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단이면 어떻고 사이비면 어때? 그냥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된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10장 6절에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렇죠. 알아듣게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양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문으로 들어가는 진짜 예수님의 양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귀로 들리는 게 아닙니다. 10장 7절부터 9절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진실로 진실로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은 진리다. 꼭 알아들어라 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불변의 진리다. 그 강조하신 말씀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스도 없이는 보지 못합니다. 깜깜한 밤이니까요. 그리스도라는 빛이 없이는 볼 수 없어요. 그리스도는 또 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닌 존재가 자꾸 구원을 준다고 하면 내가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하는 예수가 성경의 예수님이 아닌 이름만 빌린 소설 예수라면 절도고 강도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절도와 강도에 속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세요. 11절부터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진짜 예수님이라면 사랑하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십니다. 그런데 여기 어디에도 내가 양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사랑한다라고 말을 안 하세요. 어디에도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데 목숨을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사랑은 용기를 뛰어넘습니다. 그냥 깡으로 되지 못하는 걸 사랑은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게 사랑인 거죠. 예수님께서 사랑한다고 말을 안 하세요.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세요. 근데 정작 자기 목숨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겐 다르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아낀단다 입 밖으로 꺼내 이야기하실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구절이나 어떤 없는 말을 만들어내서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체험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를 인도하심을 봐야 해요. 여러분이 맹인에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귀로 듣고 위안을 받을 수 없어요. 내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14절부터 17절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아주 꼬여 있는 구절이라 최대한 쉽게 의역을 해보자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신다. 그리고 나도 아버지를 안다. 그렇기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죽음으로 너희를 다시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려는 것을 아버지께서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것마저도 좀 어렵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말로 안 하세요. 구약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사랑한다고 직접 말하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내주세요.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역시 성경에서 말로 안 하세요.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길 원하셨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 것에 대해서 늘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랑스러워 하시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끼리 또 분쟁이 일어납니다. 10장 24절에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말씀을 안 하셨나요? 지금까지 10장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 예수님은 몇 번이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 정도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계속 말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안다와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아는 것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믿는다는 말 안에는 많은 게 붙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그분이 빛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빛을 비추듯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무엇을 하든 예수님의 성경대로의 음성을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 목자라고 믿는 양의 믿음이죠. 그 음성을 따르니까요. 하지만 믿어지지 않으니 계속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10장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들어도 의심하고 따르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해도 끝까지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래야 하고 목사는 이래야 한다고 입맛을 맞추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양이 아닐 겁니다. 10장 28절부터 30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영생을 주는 존재도 하나님뿐이고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빼앗기지 않으신다고 하시는데 중요한 점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는 말이요. 이 말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간을 사랑하는 방식을 그렇게까지 성경을 가까이 둬놓고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인 그리스도를 돌로 쳐 죽일 만큼 교만하니까요. 말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 곧 하나님의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은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는 어둠에 있는 맹인들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대놓고 일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가지고 뜻을 다하여 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말로 들어 믿으려고 해요. 나쁜 놈들한테 사랑한단 말 듣고 좋다고 간이고 쓸개웃고 다 빼주고 슬픈 일을 겪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로 들어야 기분이 좋은 거겠죠. 뭔가 사랑한다는 말을 대놓고 들어야 기분이 좋은가 봐요. 아무리 행동으로 해도 뭔가 기분이 안 좋고 귀로 들어야 마음이 좋아지는 마법의 단어가 사랑인가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본다는 자들, 들으면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맹인으로 만드세요. 그 방법이 말로 안 하시고 행동으로 하시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을 남자친구 안에서 날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 라면서 학생 신분에 돈도 없으면서 야간 알바 뛰어서 사준 반지를 끼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인간이에요. 꼭 그렇게 말로 들어야 기분이 좋은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파신 거예요. 나는 내가 그리스도임을 말로 안 하겠다. 너희가 보고 믿어라. 믿어진다면 너희는 내 음성을 들은 것이고, 보고도 자꾸 의심이 된다면, 인정하기 싫다면 너희는 내 양이 아닌 것이다.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위로와 축복이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분명 내가 직접 위로가 되는 말을 오늘 듣지 못해도요. 오늘 설교에 어떤 위로가 오늘 주일에 드는 예배에 말씀이 없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매주 주시는 이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내내 여러분의 삶에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주실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급하죠. 그냥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라고 목사님 말을 해야 위로를 받은 것 같고 그래요. 그렇게 해도 믿음은 생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주일마다 와서 위로가 되고 힐링이 되는 말씀을 들으면 그래도 믿음은 생겨요. 하지만 그 믿음이 확실히 약해요. 초대교회는 로마까지도 기독교를 국교화시킬 만큼 강했습니다. 왜냐? 입 밖으로 말하는 사랑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그렇게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살고 말씀을 나누고 자산을 나누고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몸된 역할을 최선을 다하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함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고 행동으로 증명합니다. 그것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 기독교인들은 많이 약합니다. 코로나가 큰 문제였지만 그리스도 앞에서 코로나가 큰 문제였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코로나가 큰 문제였을까요? 그러나 그 코로나로 인해 기독교 인구수가 엄청나게 떨어진 걸 보면 확실히 사람들의 믿음이 많이 약합니다. 정말 약해요. 왜냐? 삶으로 증명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으니까요.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도록 가르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거든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하는 방법도 배운 적이 없어요. 특히 성경에 없는 소설을 배우는 거죠. 그렇게 하면 교회 출석률은 올라갈지 모르지만 그 성도가 결코 건강해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소원교회 담임 목사인 저는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는 진심입니다. 여러분이 강한 영혼을 소유하고 있길 바라요.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온갖 마음의 병을 다 떠안고 교회에 와서 하루 귀 즐거운 얘기, 귀가 좀 위로받는 이야기를 듣고 위로 다 받고 다시 일주일을 여기 치고 저기 치다가 그렇게 힘 다 빠져서 온갖 병에 다 들어서 교회 오길 반복하는 그런 약한 성도를 만드는 교회가 이 교회가 아니길 바라요. 방어기제라는 정신분석학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문제에 노출되었을 때 내가 하는 행동 패턴이 방어기제라는 거예요. 최대한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것도 정확한 설명은 아닙니다만 약속 시간에 친구가 늦어서 친구한테 왜 그렇게 늦었냐고 화를 내려고 하는데 친구가 너도 자주 늦게 나오니까 이번에도 늦게 나올 줄 알고 나도 늦게 나왔지. 같이 나는 죄가 없고 네가 문제다. 다 너 때문이다. 라고 나오는 방식들을 방어기제라고 해요. 내가 부정당하는 일에 대한 방어를 하려는 게 방어기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방어기제라는 게 건강한 사람은 어떤 스트레스 받고 내 자아가 공격당하는 일이 있으면 운동으로 푼다던가 아니면 독서를 한다던가 여러 가지 건강한 방식으로 풀어내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상처받는 일이 생기면 세상이 다 문제라서 이게 문제라서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런 걸로 계속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맹인으로 태어나서 나는 금수저가 아니라서 내가 가진 방어기제가 이런 신세 한탄밖에 없다면 나는 맹인이라서 항상 내 판단이 틀릴 거예요. 올바른 판단은 못하고 그저 내 신세가 문제라고 판단해버리겠죠.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바리새인이다라는 방어 기제가 있다면 항상 교만함으로 내 자존감을 올리는 판단을 하겠죠. 결국 불행합니다. 한 주간 계속 불행하게 있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서 무조건 들어야 하는 겁니다. 너는 아무 문제 없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너는 존귀한 존재야. 그렇게 하루 자존감 올리는 말을 잠시 듣고 다시 사회에 나가서 온갖 스트레스 받는 일들을 겪고 안 좋은 방어 기제를 가지고 다시 불행한 인생을 살아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너무나 연약한 신앙생활들을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소원교회가 일주일 내내 일주일을 돌고 왔는데 더 건강해져서 교회에 오길 바라요. 더 건강해져서 교회에 오고 교회 와서 더 건강해질 준비를 하고 다시 일주일을 건강하게 보내는 그런 영적인 건강을 챙기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둠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방어 기제를 가지셔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판단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 판단이 어두운 곳에서 판단한다면 아무것도 찾지 못할 거예요. 보이는 게 있어야죠. 그리스도라는 빛을 통해 판단한다면 여러분은 진짜를 보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놓고 말하지 않으시고 대놓고 하나님의 일을 설명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결코 볼 수 없겠지만 진짜 여러분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내 경험과 내 느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간 따른다면 여러분은 눈을 뜬 존재로서 세상을 건강하게 살다 오게 되실 거예요. 진짜 눈을 뜨고 세상을 살아가는 소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